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왕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헌당했던 것은 솔로몬의 삶의 영적인 클라이막스, 이 절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상하게실이 이제 그때부터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늘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그래도 아는 채로 무너지고 또 다시금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과 히람이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내는 담례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람은 그 담례로 주어진 땅을 보고 가불 땅, 곧 쓸모없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람은 솔로몬 건축 당시에 그에게 아주 귀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고 솔로몬은 그 히람에게 거기에 대한 담례로 쓸모없는 것을 준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솔로몬이 폭력적인 정치와 권력 남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땅들이 비록 크게 가치가 없는 땅이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솔로몬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여서 히람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금 120달란트를 히람에게서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9장 28절에서 420달란트, 10장 10절에서 120달란트, 그리고 10장 14절에서는 666달란트라는 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이 부의 축적을 두고 이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주석가들은 이를 두고 좋지 않은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막대해진 지나쳐버린 부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도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여길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 외에도 다른 목적을 가진 건축 사업을 솔로몬은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지 않고 가나안 주민들을 시켜서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노동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힘들게 노동을 시켜왔던 것처럼 솔로몬도 자신들은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성전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6절과 24절을 보시면 이 바로의 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 바로의 딸은 솔로몬의 몰락의 절정을 드러내는 11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마치 먼저 등장하면서 솔로몬의 추락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했으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오히려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했던 이 솔로몬의 마음의 변화를 미리 알려주고 드러내어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실패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실패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해내었을 때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오고 있을 때 솔로몬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었고 지혜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대단히 지혜롭고 탁월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변심하였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은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라는 증거를 우리의 삶의 결과들 속에서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안심해 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지만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고 은사를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일에 우리가 어느 정도 쓰임을 받고 이 공로라는 것을 세우게 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게 됩니다. 남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있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들이 하나하나 이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은 이 어느 정도 높아진 영적인 지위라는 것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추락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 존재해서 이 선 아래에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교회 일에 헌신해 왔었고 그에 따른 선한 결과물들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을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존재할 것이라는 바람을 결코 이루어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추락하지 않는 영적인 지위와 자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서 죄 앞에서,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두려움을 잃지 않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외의 마음이라는 것을 항상 가진 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감성이 올라옵니까? 이러한 삶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1년 내내 시험 기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하루도 잠시라도 이 긴장을 놓칠 수 없는 힘든 삶의 연속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깨어있음에서 오는 건강한 긴장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곧 이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루어질 때 그의 자녀들에게 증거처럼 나타나는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과 깨어있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적인 요구하심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고 인격적인 것으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서로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무너지고 실패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솔로몬이 8장에서 드렸었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국과 싸울 때에, 전쟁에서 패하여서 적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에, 이스라엘이 큰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그때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 돌이켜 기도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기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이 우리에게 끝없는 시험을 주시는 이 불편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에 실패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회복시키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루하루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매일 이어갈 수 있다면, 이것은 부담을 느끼는 시험거리가 애초에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여서 성공했다면서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들은 연약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하여지고 지혜로워져서 그 탁월함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 속에 가득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깊은 만족이나 이 애국과 같은 강력한 우군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감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한결같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시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실패할 때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성취하였을 때도 여전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에도, 마음이 높아질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영적인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나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을 이유로 삼아 의지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